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작년 2024년 10월입니다. 작년 2024년 10월. 한국인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 많은 사람들이요, 그녀의 수상을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큰 상입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요, 그녀의 고향인 고향 전라남도 장흥에서 마을 잔치를 열고 싶었습니다. 마을 잔치. 그리고요, 그녀의 책을 펴낸 출판사들은 서둘러서 기자회견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한강 씨는 그 당연한 마을 잔치도, 그리고 그 흔한 기자회견도 열지 않습니다. 안 열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녀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치열하고 날마다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무슨 기자회견을 하나요? 비극을 즐기지 말고 더욱 냉철해지라는 상으로 받겠습니다. 그 굉장한 상을 받고도, 정말 그 엄청난 상을 받고도 한강 씨는 무슨 비극적인 사건을 만난 사람처럼 대중들의 시선 아래로 몸을 낮춥니다. 몸을 낮춰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강 씨의 말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사를 오가는, 누군가는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기로에 놓여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과 단지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지,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명과 그들의 절규가 단지 들리지 않는 것뿐이지, 지금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전쟁과 같은 너무 분명한 위험과 고통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겉으로 볼 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단조롭게 보여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만만하지 않아요. 이 말은 전쟁이 있는 곳에만 인간의 고통이 있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곳에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삶의 아픔과 불행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전쟁이 없어도 우리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근데요, 너무 분명하지가 않아서 이게 뭐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밟고 있는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슬픔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 안에도 그렇게 최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라 설명하기에는 버거운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껴준다면 그 사람 역시 아무리 기쁜 일을 만나도 선뜻 잔치를 열어서 흥을 내고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을 쉽게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도 피를 흘리는 잔인함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참혹함, 단지 이런 게 없을 뿐이지 솔직히 우리의 삶도 전쟁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매일 싸우고 매일 맞서야 하며 매일 이겨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부딪히며 지지 않고 이겨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그 중 하나는 고단함일 겁니다. 고단함.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은 분명 버티는 삶입니다. 버티는 삶. 버텨야 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시련의 무게를 견디며 버티고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 무게가 지나칠 정도로 무거울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이를 악물고 버티지만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고단함이 쌓입니다. 고단함. 우린 저마다 홀로 겹겹이 쌓인 피로와 누적된 피곤을 어떻게든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에게는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2개나 붙었습니다. 최초다. 먼저 그녀는 한국인 최초이자 두 번째 최초는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녀의 작품을 심사한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글을 읽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력한 시적인 산문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한강 씨의 작품을 읽고 그녀의 소설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거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작가도, 심지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역대 수상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인간 고통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벌이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의 섬세한 표현과 서술의 탁월함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최고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굉장한 소설을 써도 이 사람들이 상의를 해서 굉장한 그 소설을 써도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즉 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다른 감정들을 모두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낮에는 각 대상들의 색깔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도 우린 빛이 없다면 우리에게 모든 물체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눈여겨보았던 인상적인 것들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묘사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기억은 지워졌고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 사이에는 우리의 한계가 보입니다. 우리의 한계.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 사이에는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까지를 읽게 되면 우린 희망을 느끼고 기대가 생기고 또한 감격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돼요. 근데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꼭 느껴야 하고 꼭 깨달아야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매우 분명하지만 가려져 있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도 느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 사이에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또한 가는 곳마다 지독한 무시와 경멸, 그리고 거부를 당한 사도 바울의 처절한 삶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는요, 오늘날과 같은 대중교통이 없던 시대입니다. 대중교통이 없어요. 육지에서는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해요. 귀족이 아닌 이상 말을 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다를 만나면 비용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터키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갑니다. 로마. 나라로 따지면 그가 방문한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만약 도시로 본다면 그가 방문한 도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육지에서 걸으면서 이동할 때, 그리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그가 겪어야 했던 매우 위험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갈 때, 어쩌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갈 때 강도를 만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빼앗기고, 광야에서는 맹수를 만나 도망치고, 그리고 잠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겉옷 하나만을 덮고 어쩌면 그는 노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이동했고, 그리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위험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당해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과 그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도 노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증언을 모아서 그를 확실하게 죽이려는 의도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황제의 명령을 반대하는 건 역모이고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가 그럴 마음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도 황제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증거와 증언으로 밝혀지면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 사도 바울은요, 문제를 더 이상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 근데요,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 베레아까지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바울은요, 다시 이동합니다. 다시 자리를 떠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피해 바울은 다시 이동합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이 방문한 곳은 아테네 서쪽에 위치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베레아에서 그래도 꽤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 좀 가까운 도시에 있는데 고린도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요, 비록 장소가 달라졌지만, 공간이 달라졌지만 이곳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그는 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늘 공격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사도 바울도 무서워했고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비방만 하고 욕을 하니까 언제부턴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목숨을 뺏을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반대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공포입니다. 공포.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며 산다면 정상적으로 사는 것,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의 삶에는 정말 고단함이 가득해 보입니다. 고단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겹겹이 쌓인 피로와 누적된 피곤이 그의 삶에 크게 달했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까지를 읽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린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갖는 대신 소망을 품고요, 기대가 생기고 또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린 사도 바울의 불행이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마치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쓰러져야 하고 피로와 피곤 때문에 그는 탈진 상태에 있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린 오히려 그의 당당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가 어디를 가든, 그가 누구를 만나든 그의 삶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고단한 우리의 삶에도 피곤이 쌓이고 피로감에 눌려있는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비방과 욕을 먹고 무시와 외면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입에서 말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는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